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7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572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우리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같이 9절 10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나병 환우들입니다. 이들이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하여 이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속에서 이들이 나온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뭘까요? 그거는 극심한 기근과 고통 속에 있는 동족들에게 지금의 이 상황을 빨리 알려서 빨리 너무 절박한 기근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한다는 이 나병환우들의 다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의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람 군대가 물러난 거죠. 아람 군대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이 사마리아 성을 고사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 전략이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아주 아람 군대의 탁월한 전략이 통하고 있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자원이 바닥나고 사마리아 성 전체가 극심한 기근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다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평생 부정하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나귀 머리, 심지어 비둘기 똥, 이것마저도 터무니없는 금액에 팔릴 정도가 되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죠.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람 군대가 책임져야 한다. 이거는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원인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는 사실 그냥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일 뿐이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의 기근의 문제로 인한 이 참혹한 현상들은 수천 년 전에 그저 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역사의 중요한 교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보호받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만족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바로 인생의 비참한 결과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도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를 보세요. 기근의 문제라든지 고통의 문제들, 악이 성행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고 또 정치적인 문제들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결과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사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수많은 고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로 나왔습니까?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생존 경쟁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서로 속고 속이는 처절한 이런 일들은 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12장의 4절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린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이 왜 일어납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참 기막힌 역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복된 소식을 알리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성 안에 살지 못하는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복된 소식을 누가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병환우들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판하던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저주 가운데 있다고 고백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던 사람들인 거죠. 성경은 오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손에 쥐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역설적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밖에 있고 사람들 밖에 있었던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이 복된 소식을 이 나병 환우들이 먼저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왕과 신하들에게 먼저 이 복된 일을 전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를 통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일 이맘때면 모든 게 정상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왕과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도 신하들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루만. 야, 그래도 우리 믿어보자. 하루인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처음부터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이맘때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절박한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내일 이맘때에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왕과 신하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침묵하지 말고 하루만 참아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죠. 먼저 전해야 할 이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전해야 할 이들이 버림을 받고 그리스도 밖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경내 밖에 있던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들을 바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왕과 신하는 누구이고 오늘날에 바로 하나님 밖에 있었던 나병 환우들은 누구입니까?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자비들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진 인생의 가장 처참한 모습은 복음이 바로 내 눈앞에 있어도, 그리고 그 복음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내일 이맘때에 자신의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더 이상 보지 않는데 죄가 가지는 가장 큰 심각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지어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 교회를 쳐다보면서도 그게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등록한 한 성도는 직장이 일터가 바로 이제 여비예요. 그런데 매일 여기 교회로 지나가다가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마음에 무감각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은총과 자비를 내일 이맘때에 풍성히 베풀어 주겠다 하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이 회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켰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이 기근을 만나 보니까, 그리고 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들이 그렇게 돌이켰습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없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좀 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정도면 된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았을 뿐 아니라 죄를 물먹듯이 먹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는 자는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받은 선물,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일 이맘때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왕과 신하들의 그것을 넘어서 바로 성경은 이 일을 나병환우들이 이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7장 3절을 보세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성문 어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문 밖입니다. 성문 밖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에게 바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들을 통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병환우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죠. 원래는 성문 안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받아 연명하는 그들이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래서 아람 군대에 가서 구걸이라도 하자 하고 찾아가게 된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람 군대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환청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큰 군대의 소리를 그들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걸어만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병환우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그들은 가지게 된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뭐 횡재 중에 이런 횡재가 있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가장 큰 기회가 온 거죠. 기가 막힌 기회가 왔어요. 은과 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죽으려고 왔는데. 저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먹고 마신 게 은혜일까?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고 나중에 그것을 찾아오는 게 은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멸시받고 천대받았는데 이제 잘 됐다. 이제 완전히 내 인생 새롭게 펼칠 수 있겠다. 은과 금 한 장막에만 들어가도 이렇게 많은데 수많은 장막에 들어가서 그거 다 모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숨겨놨다가 나중에 좀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막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들은 마음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복음이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말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고 있겠냐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울리는 이 소리를 반응하고 그 소리 앞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야 무슨 소리 하냐, 우리 계속 감추자, 우리 소중한 거 먼저 가지자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이 네 사람은 성으로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에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성전 문지기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음식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사마리아에는 배고픔이 없을 것이고 이제는 고통하는 슬픔의 소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하는 환우들은 양식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면 살 길이 열리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은 어디로 가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 될까요? 오늘 복음이 제시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이 성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 대구 땅에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영적 기근에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누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은과 금과 의복을 계속 취하고, 오늘 우리가 이 취한 것을 잘 감추자 나중에 또 이것을 꺼내야 하니까 이것은 이쪽에 감추고 저것은 저쪽에 감추는, 만약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육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육적으로는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 습관적으로 한 가지 이제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스크를 다 쓰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 뭐 이제 아파트에도 이제 차를 주차하고 주차장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열은 다 기쁘지 않습니다. 웃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웃는 사람을 어디서 보냐면 교회에서 봐요. 교회에서. 웃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게 영적 기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행복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참된 평안을 얻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러한 영적 부담을 안고 그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직업요? 이 땅에서의 뭐 좀 명예로운 일요? 아니에요. 성도의 자랑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전했다는,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앞두고 한 이제 3, 4일 남았는데요. 좀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친척들, 가족들 중에 아직도 사마리아 성에 갇혀 영적 기근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친척들이 있을 겁니다. 내 곁에 있지만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무력감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알리는 일 앞에는 그 결과보다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시대 정신은요, 교회와 그리고 성도에 대하여 환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하여 오히려 그들은 역기능적으로 크리스찬들을 배역하고 또 호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뿌려야 그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나시거든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이번에 만나시거든 뭐 자랑하는 일, 이번에 저 뭐 했습니다, 이번에 뭘 했다, 이런 거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잠깐이지만 그것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담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믿음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이 이번에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침묵하지 마시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